네,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 사도행전 5장 33절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자, 34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가말리엘, 자, 교법사 알죠? 가말리엘, 당시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던 사람. 자, 사도행전 제가 22장 3절을 제가 한 절 읽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가 누구인지. 아니요, 조금 전에 이제 유대인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가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자, 볼까요? 자, 사도행전 22장 3절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그러니까 길리기아 지경의 다소에서 낳고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에서, 낳기는 다소에서 낳는데 자라기는 성에서 자랐다 이런 얘기죠. 예루살렘에. 그래서 제가 다소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 가말리엘 교법사죠.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그래요. 그 당시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던 가말리엘, 바울은 가말리엘 교법사, 제가 말씀드렸죠. 교법사는 율법사예요. 가말리엘도 율법사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한 것을 가르치면 제가 교법사라 그랬죠. 그래서 자, 계속 35절 보겠습니다. 35절 말하되, 자, 가말리엘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자, 사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공회에서. 자, 2절에 듣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자, 예전에 그러니까 드다다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무엇인가를 외쳤던 모양이죠. 뭐 메시아가 왔다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요. 그랬더니 한 400명이 이제 그 제자로 딸랐대요. 그래서 그가 이제 죽임을 당했나 봐 나중에. 그러다 다 흩어졌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37절에 또 얘기하냐면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자, 갈릴리 사람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두 번 그런 적이 있었나 봐요. 그 예전에. 자, 그래서 38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사람들은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사상이라는 건 신앙,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신앙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 소행이 지금 기적을 일으키면서 백성들에게 굉장히 그 무엇인가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다. 너희가 십자가로 못을 박은 그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죠.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자, 이 소행이 하는 것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한다면 역시 앞에서 예를 있었던 일처럼 그들처럼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39절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서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어.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됐으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예전에 제가 쭉 교인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기성교회 많은 목회자나 많은 교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저 행위가 성경적이지 못하고 잘못됐다면 나보고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래요. 맞지요? 그건 분명히 맞는 거죠. 지금 현재 교회가 옳다면 저것이 성경적이고 저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예배식의 예배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로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분명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거는 이제 뭐 여기서 제가 얘기하기에 그렇죠.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면 그럼 누가 대적하는 거예요? 현재 성경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듯이 역시 오늘날에도 제가 하는 것이 이렇게 교회 예세의 모든 그 제도 속에서 운영되는 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역시 성경 속에서 바리새인들처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고 따라서 백성들 역시 독사의 자식들. 제가 1강에서 그것을 다뤘습니다. 당신은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하면서 이제 그걸 다뤘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가면서.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30절, 40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자,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 아, 맞다. 하면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제 금하게 하고서 놓아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에서 자, 사도들은요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고 있죠 지금. 자, 이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를 핍박하면 그것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진리예요. 진리를 고수하는데 이로 인해서 조롱당하고 무시하면 그런 기뻐할 일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예수의 핍박.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입니다.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리라. 아, 우리는 당연히 핍박받고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개역성경입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세 때 우리가 가톨릭 때 얼마나 진리를 고수하는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 본 것을 일부 얘기하면은 루터 칼빈 즈윙키린이 우리가 개혁자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사실 개혁을 하지 못했죠. 카톨릭을 다시 하나를 더 만들었거든요. 개신교하게 되면 새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즈윙키린이라는 사람이 이전에 제가 책에 보니까 후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광장에서 화형을 당했어요. 근데 이가 주장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사제 그러니까 사제복을 성경적이지 못하다 하면서 그것을 벗기려고 나중에는 결국은 광장에서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됐죠. 역시 루터 칼빈 즈윙키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것들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많은 곳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개혁을 하려다 개혁을 못하고 자기들이 이제 하나의 교회를 다시 세운 것이죠. 교를. 지금 유대교가 잘못됐다고 해서 교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지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예수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6장 1절 보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래요. 저기 하나님 신앙뿐이 아니에요. 어느 종교든 개혁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개혁? 요즘 그 얘기할 거 없고 개혁이라는 거 없어요.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장로교가 교단이 몇백 개인가 뭐라 그러는데 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요. 자, 6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너희들 잘못됐어.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을 이렇게 고쳐야 돼.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돼. 그건 누가 외쳤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시족적으로 3년 반 동안 이거 잘못됐어. 또 예수님은 가르치면은 그 가르침이 자기들의 해석과 다르다고 자꾸 얘기하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그럼 안식일을 또 논쟁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들은 안식을 철저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전혀 구애받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르침, 해석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날 제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6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져서 헬라인 유대인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를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자, 이거 뭡니까? 12제자가 꼭 12제자만 하지는 않았겠대. 12제자가 주동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공개를 일삼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헬라파 유대인.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 과부들이 공개에 빠지는 것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침 저녁으로 세 끼를 못 줘서 두 끼 정도를 이제 근데 뭔가 먹을 걸 준 것 같아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공개에 빠지는 것을 불만하는 거예요. 지금요. 누구에게 불만을 터뜨립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자, 이것도 우리가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본 의를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교인들이. 자,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죠. 해석이 다르다는 얘기를 했죠. 분명히. 자,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해석이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 시간에 교인들이 이 부분을 듣지 못했지만 저는 이것이 분명히 이 말씀에서 핵심이고 본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돌아가지 않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밭을 무리에게 팔아서 지금 그들을 갖다가 먹여 살리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이렇게 얘기했네요. 제가 2차 전도를 바울이 2차 전도를 갑니다. 전도를 갈 때 갈라디아 지경을 가죠. 그럼 갈라디아 지경의 성은 더베, 루스드라, 니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이 이름이. 그러면 바울이 그것을 지나갈 때 자기 고향 다소로 해서 지나갈 때 지나갈 때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죠. 그렇죠? 자, 근데 디모데는 믿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1차 전도에서 더베루스라 니고니에 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왔을 때 디모데는 유대교 회당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남편이 헬라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가 7살 태어나서 7일 될 때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모데를 제자로 해서 삼아서 데려가려다 보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할례를 시켰다. 자, 설교 시간에 들은 걸 지금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연결시키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디모데의 엄마가 그 남편이 죽었을 때는 헬라파 과부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이 됐죠. 그렇죠? 그럼 다시 볼게요. 헬라파 유대인의 자기 과부의 공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이 히브리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이거 갈라서 보면 돼요. 유대인도 물론 히브리인이죠. 그렇죠? 그들이 히브리인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히브리 사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렇다고 해도 이들은 반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자, 여기서 이제 요거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 제가 이들이 돌아가지 않았다 하는 얘기는 여기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땅과 밭을 팔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어지는 문장에서도 그걸 찾아낼 수 있는데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일단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자, 3절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중에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자, 공개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고 믿음의 청령의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설명이 문자적인 거니까 계속 많이 설교 들었잖아요. 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전무하리라. 많이 들었죠. 요것을 핵심으로 자꾸 이게 전하지만 실질적인 핵심은 그게 아니고 다른 거에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얘기하죠.
4절 그대로 읽듯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이거는 다 기억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주제로 해갖고 자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것만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 전하는 걸 자기들에게 연결시키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자기들에게 자기가 연결시키지 않아도 이 교인들 스스로 그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아, 말씀 전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구나. 아주 중요한 거구나. 그들이 핵심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 일을 사역을 하는구나. 아, 사도들의 사역과 같은 얘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설교자의 설교가 그 마음속에. 자, 5절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스데반이라고 되어 있네. 또 빌립과 자 스데반과 빌립은 알죠. 스데반 순교했고 빌립은 7 집사 중에 하나 쭉 앞으로는 이제 나옵니다.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이들은 이제 여기만 언급되고 이제 나오질 않죠. 디몬과 바데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또 알아야 돼요.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이라 그랬죠. 안디옥이 어디예요? 초대교회 때. 안디옥 초대교회가 아니고 이방인 교인 지경 중에 가장 도시 중에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곳. 그렇죠. 그래서 디도가 거기서 바나바가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을 1년간 가르치며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다. 자, 생각나죠? 그러면 거기에 사는 유대교에 입교한 자 볼까요? 다시요.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 그랬어요. 자, 니골라를 얘기하려는 거야 아니에요? 니골라라는 사람은 안디옥에 살아요. 이방인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교에 입교했대요. 다시 말하면 유대계 교인이에요. 유대계 교인 중에 안디옥에 살다가 오순절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자, 지금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쭉 6 사람을 언급하고 나서 유대교 입교한 안디옥 니골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무슨 뜻인지 제가 이러한 부분이 나오면은 우리는 이걸 놓고 알기 위해서 애쓸 때 말씀이 쓴 그리스도가 그에게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는 얘기라거든요. 저는 이것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하고 무지하게 무던히 애썼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이거요. 왜 모를까요? 안디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도인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다 불러들은 못. 그게 제가 뭐라 하죠? 성경에 해석하려면 전체를 거의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것도 당시 안디옥이 어디이고 그곳에 이방인들 지경인데 그렇게 알고 나면 이게 금방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6절 보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3,000명 그다음에 남자만 5,000명 그리고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예를 들어서 한 3만 명 지난번에 이제 만 명인데 이게 적은 숫자고 대충 얘기할 때 수만 명일 테니까 거기는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거의 한 3만 명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지금 입교를 했어요. 그리스도교로 한 3만 명 그리고 한 3만 명을 안 하고 있고 이제 여기는 예루살렘 지경이나 유대 지경이나 또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 바리새파 6천 명이 있다 그랬죠. 그 당시에 그것들 다 여기서 아직까지 입교를 안 했겠죠. 이것을 알아야지 진행되는 상황을 또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계속 읽을게요. 8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에 아까 7 집사 중에 하나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백성들에게 행하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9절 보겠습니다. 리보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이라 하는 각 회당에 지워져서 이거 까만 걸 저기로 해갖고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부터 변론해서 자 보세요. 중요한 건 여기네요. 자,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해서 지금 기적을 일으키면서 쫙 하면서 무엇인가 외쳐요. 그러니까 리보디노 구레네인 그랬어요. 구레네는
애굽 밑에 구레네라는 곳이 있어요.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갔다 뭐 그런 얘기 있죠. 지경이 거기라 이거야. 그 옆에 알렉산드리아고 도시가 있고, 자, 그 지경에서 온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길리기아 지경, 아까 다소가 길리기아 지경에 다소가 고향이라 그랬죠. 그러면 거기도 거기서 에루살렘까지 오면 최소한도 한 1000km는 넘어요. 거기서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교회에 있는데 거기서 오려면 최소한도 거의 1500km도 넘어요. 거기서 온 사람들, 이들이 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자, 제가 앞에서 계속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와서 가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죠. 증거가 나왔죠. 아까 히브리파 살모 헬라 그거 나왔죠. 공개 그대로, 그 다음에 지경 나왔잖아요. 처음에 방언을 할 때 그 지경 쭉 얘기했죠. 갑바도니아 지역이는 뭐 그런 얘기했죠.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요. 자, 이제 제가 오순절 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뭐 그걸 무슨 증거로 하게 되면 이제 증거가 3가지나 나왔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알렉산드리아. 자, 알렉산드리아는 조금 전에 얘기했죠. 구레네 그렇죠. 아까 얘기했네. 구레네 지역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시가 있어요. 그럼 알렉산드리아 하게 되면 성경에서 누가 생각나요? 바로 아볼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학문도 많고 성경에 능한 자다. 생각나죠. 알렉산드리아. 오늘날도 그 도시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돼 있어요. 이집트에. 카이로 수도 위에 그 지중해 연안을 끼고, 야, 그것까지 뭐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냐 이죠? 지금 교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야, 목회자만 알면 되지. 목회자는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목회자는 교인들이 알지 가르쳐 주질 않아. 문제는 그게 거기에 있어요. 왜요? 알아야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럼 목회자는 성경 이해하겠네. 문자적인 건 이해해요. 알렉산드라이고 구레네 있고 이런 건 이해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땅과 그 밭을 무리하게 팔아서 그들을 먹여서, 여기까지는 저 설교도 못 들어봤고 책을 본 적이 없어요. 평신도치고 한 200여 원의 책을 봤다면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물론 은혜로 봤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책을 거기에서 한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해야겠지만 그냥 지나갈게요. 그러한 것들을 다 책을 보고 성경을 지속적으로, 자, 이 부분만 해서 자 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하게 났습니까? 이게 거의 구약 성경의 그 역사서 빼고는 거의 뭐라고 할까? 제가 성격이 그렇다.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무슨 평신도 사역을 해서 제가 무슨 누구한테 나서기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시대에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저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죠. 저 지인들에게 듣지 마세요. 듣기 싫으면 할 수 없죠. 근데 제가 죽은 다음에 이것은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작지만 어떤 큰 일에도 계속 하나님은 작다 그러거든요. 작지만 아마 저에게 주어진 것이 그때 가서 아마 효과를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에게 들었느라 하게.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 그건 돌로 맞아 죽는 것이죠. 율법에 의해서. 근데 그 해석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되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자, 거짓말하는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이 율법의 것을 말하기를 자, 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스데반 집사가 쫙 외쳤을 때 마지막에 이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니까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저 예배당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저건 건물입니다 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교인들도 기분 나빠요. 전 미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거기 하나님 계시는 줄 알고 기도를 해도 거기 가서 있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시는 곳을 알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였고 유일하게 그것이 그냥 그들의 신앙을 지켜줬던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 아무것도 건물이야 그냥.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도란한 다음 자꾸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했던 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예루살렘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있다 하는 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건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이야. 너희가 삶 속에서 기분 나쁘죠.
아니 태어났고 유년주의랄게 지금 80세 노인으로 지금 거기까지 갖고 이제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천국 가다는데 당신 천국 못 가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몇십 년을 갖다가 그거 하나 목표 두고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럼 성경 속에서 있는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 거짓말 하셨는가요? 율법주의자들 우리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어. 너희는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기복신앙이야. 그래서 과부의 가산을 탱제시켰지 내가. 너희가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설교할 때 뭐라 그래?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났으니까 예수님한테 칭찬 들었다 그랬지. 그게 본익이 아니야. 생활비 전부라는 거 생활비 전부가 두 랩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잖아요. 두 랩돈이. 근데 그거마저 지금 성전에 갖다 내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기복신앙으로 만들었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게 본질이에요. 그 안에 핵심. 본의 말씀에. 그러면 오늘날 뭐가 틀려요? 똑같이요. 예수님도 그래갖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고 저에게 깨닫기를 그렇게 깨달아 주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말을 하지 않고 말을 안 하면 제가 뭐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직무이기네.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지 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에스겔에서 들고 선지자들에게 모두 가르쳤습니다. 네가 선지자 해도 뭐 이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누구를 만나지 않으니까 면전에서 못할 얘기지만 자 그러면 전해라. 내가 너한테 말씀을 줬으니까 안전해? 안전해서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너 그 책임 네가한테 물을 거야. 에스겔서에서 그 핏값을 너한테 받을 거야 그랬잖아요. 저는 그걸 아주 오래전에 깨달았거든요. 그래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어요. 그때 네가 선지자야? 제가 아모스 어떤 사람은 저보고 네가 아모스 선지자야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아모스가 뭐라 했어요. 뽕밭에서 내가 누에치기를 해서 뽕잎을 따고 있는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말씀을 주셔서 이거 전해라 그랬다 그랬어요. 저는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오해를 한 거예요. 저는 무슨 뜻이냐면 나도 창사꾼이었는데 그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셔서 장사 전부 그냥 경제 활동 빡 중단시키더니 한 5년간 쫙 시키더니 파리 한 장의 외침을 한 대 쓰더니 또 그다음에 이제 경제 활동을 시키되 되는 게 없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 야,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무능한 사람으로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내가 하는 행동은 내 자신이 내가 몰라요. 무능한 건지 뭔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주위의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무능할까? 54세 됐으면 이제 60이 넘었잖아. 한갑이 넘어갔고 집도 하여튼 아무것도 없고 차는 25년 된 트럭 하나 가지고 있고 집사람은 식당 나가서 일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야, 내 옆에 사람들이 나를 갖다 어떻게 봤을까? 얼마나 무능하게 봤을까?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불쌍하게 봤을까? 야, 저런 남편하고 살아면 저 얼마나 하는 일이 그랬었다는 얘기예요. 하는 일이. 자, 계속 볼게요. 근데 그 당시에 나도 모르게 해요. 그리고 집사람도 모르게 해요, 그냥. 근데 나중에 얘기하면 야, 진짜 당신답지 않게 뭐 그렇게 미련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진짜. 근데 뭐 그런 시절을 다 겪어야 됩니다. 그것이 낮추는 것이고 자 광야 40년을 너희를 낮추고자 한 것이라 너희를 낮추려고 광야 40년 연단시켰다 그랬지 않습니까? 낮추시려고. 자 13절 보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는 계속 어떤 하나님의 표적을 보입니다. 그 표적은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서 누구를 뭐 고쳐주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서만 표적. 그러한 표적들. 그러니까 새벽 하늘에 어떤 그 무지개를 보여준다거나 보나파트 노즐바 10m 거리인데 새벽 하늘에 구름이 꽉 꼈는데 그 무지개가 보이는 거야. 딱 있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몰라요. 새벽 하늘에 무슨 무지개가 있고 구름이 꼈는데 어떻게 무지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근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 무지개? 하고 노아의 무지개를 찾아보게 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야 전능하신 하나님 맞네. 어떻게 저 새벽 하늘에 구름이 꽉 꼈는데 그 10m 거리에서 그 보난파 전원주발 그 줄이 선명하게 그것 때문에 주변에 시커멓게 새벽에 하늘 얼마나 어둡습니까? 구름이 꽉 꼈어요. 먹구름이 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비가 오려나 이런 소리를 한 건 기억이 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새벽 하늘에 그것이 있다는 건 생각지 못했다는 얘기지. 그거를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현상을 그 당시에 생각지 못하고 와 무지개 참 아름답고 멋지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노아에게도 보여줬던 그 문제였더란 얘기입니다. 지금 듣는 사람이 건방 든다 그러겠네. 뭐 있었던 일을 그냥 하는 걸 할 수 없죠. 어떻게.
자, 계속 볼까요? 아이고, 세상에, 오늘 한 장도 안 하고 지금 30분이 됐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자,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가 이곳을 헐고, 자, 성전 헐고, 그렇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자, 율법을 고친다 이거죠. 폐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폐한다 그 얘기를 이제 고치겠다 이런 얘기죠.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자, 바리새인들, 아까 가말리엘도 앉아 있었죠.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공회에 이제 끌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천상 그려야겠네. 자, 여기는 그렇게 없고요. 자, 구로섬, 그리는 섬. 자, 이렇게 하고 여기가 예루살렘. 그리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아까 다소 여기 안디옥. 자, 여기가 갈대아우르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갈대아우르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메소포타미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 시대의 메소포타미아라 그랬거든. 그럼 메소포타미아 맞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그곳이 이름이 명칭이 메소포타미아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바벨탑 썼던 곳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 동방 에덴의 동산이 있고 그것도 여기예요. 여기는 에덴 동산 자리가 있었던 곳이고 갈대아우르라고 했던 그 도시는 아브라함의 고향이고 또 바벨탑을 쌌어요. 니므론 여기가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메소포타미아라 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던 그 지경이 문명이 발달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달되고 바벨탑을 쌓다가 이들이 흩어지면서 그 기술을 가지고 황야 문명, 중국의 인더스 문명, 인도의 이집트 문명, 이집트. 저는 성경을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그럼 역사적으로 4대 문명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그런 거야.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을 그 얘기해요.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를 만나준 거예요. 그래서 누구죠? 디도가 아니고 누구죠? 데마 아버지와 함께 하란을까지 갑니다. 근데 이곳에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데마는 206세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 땅을 출발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여기 있기 전에 아브라함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죠. 그때 여기서 만나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다 얘기하는 이유는 이거 역시 또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자, 같이 갔는데 데마가 같이 갔습니다. 데마는 206세에 죽었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마가 죽은 다음에 출발했나 보다 이렇게 돼요. 보통 상식적으로.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 보세요. 데마가 아브라함을 75세인가에 낳았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75세에 낳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면 데마는 몇 살이에요? 75세에 낳았죠? 그러면 보세요. 150세잖아요. 70세에 낳았다? 참 그렇게 됐어요. 70세. 그 위에 문장이 그렇게 됐어요. 아마 70세, 75세가 될 거예요. 그러면 몇 살이 된 거예요? 75니까 145세잖아요. 그렇죠? 145세에 데나가 참 마음, 이건 빨리 지나가려고 마음만 급해갖고, 누구죠? 금방 얘기했던 게 아버지. 저 혼자 있으면서 누구죠? 데마가 145세 때 아브라함이 출발을 한 거예요. 데마를 놔두고. 그리고 데마는 여기서 206세니까 그 이상 거기서 한 50년인가 60년을 더 살다가 죽은 거거든요. 자, 제가 뭘 얘기를 하자 그러면, 여기 문명국에 있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문명국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울 시내에 살다가 이를 목축업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야 돼요. 나그네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유목민이니까 떠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 쭉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일정 기간 살면서 데마하고 목축업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명 속에서 그 어떤 그 우상 같은 거 이렇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데마가. 그렇죠. 자기도 그것밖에 배우지 않고 앞으로 그걸 할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목축업을 만드는 것이 가나안 땅에 가서 나그네 삶을 살기 하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이거는 제가 1, 2강서부터 쭉 보는 사람들은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좀 했네. 아, 오늘 딴 얘기를 많이 하네,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자, 계속 볼게요. 3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내 고향 친척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을 가라. 자,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의 죽음에, 자, 여기서 나오네요. 206세에 죽었다. 하나님의 그를 거기 시방 거하는 이 땅, 자, 시방 거하는 이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죠?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도 하죠. 그 땅이. 그렇죠. 성경에서 가나안 땅. 그렇죠. 자,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제. 자, 그렇죠. 처음에 거기 도착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베델에 도착했더니 그 어디 산에서 잤다. 중턱에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잤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비한 것도 없어요. 나그네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의 유업을 주지 아니하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 그렇죠. 그리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씨도 없는데 아들 자식도 없는데 이 땅 네가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준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실 때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네. 자, 씨는 뭐예요? 그들의 후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땅에 나그네 된다. 이 얘기는 어디예요? 애굽에 나그네 되죠. 대리니 그 땅 사람인 종을 삼아 400년 동안, 자, 거기서 종로로 타면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한 국가를 이룰 만한 숫자가 됐을 적에 거기서 탈출시켜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시키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알고 이 글을 알아야지 해석을 해주죠. 그렇죠? 이해를 합니다.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시리라. 430년이에요, 정확히.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자, 그 종 삼은 나라 그 애굽 얘기하는 거죠. 심판하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가나안 땅에서 내가 섬긴다. 그렇게 섬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섬겼어요. 자, 시내산, 여기가 시내산이거든요. 여기가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아까 알렉산드리아는 여기 있고요. 자, 이거 저 지중해거든. 아이고 바쁘네 만만. 자, 그러면 이게 그래 한 절 읽고 하여튼 여기는요. 그러면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 예, 어쨌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됐죠. 참 뭘 또 얘기를 하다 또 깜빡했네요. 또 가라사대 종사문은 내서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그렇죠.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나를 섬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셨고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향해 12조상을 낳으니 여러 조상이 요벨시가. 자,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요. 과거 그들이 다 아는 거야. 아는 걸 쫙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참 뭐라고 할까. 참 가소롭기도 하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애우다시피 암기를 하다시피 하는 거거든요. 그 구약 성경을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에 팔았더니 하면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는 바람에 그냥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모든 한 나라에 계셔서 애굽왕. 근데 또 이 보면요, 이 스데반이 이 성경을 바로 알질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아까 여기서도 내가 하나 지적을 하는데 지적 안 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은총과 지혜를 그것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나오는데 주심에 바로가 저를, 이것도 또 지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세히 봅시다 한번요. 우리 확인해 보자고요. 자기 온 집에 치리하는 자 세웠다. 자, 그러니까 요셉을 애굽에 총리를 시켰죠. 치리자로 세웠더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자, 조상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양식으로, 자, 이거는 우리 설교 시간에 들었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야곱이 아이들에게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뭐 이렇게 해갖고 2번 보내고 뭐 해갖고 요셉을 만나고 이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자 형제들을 보냈죠. 또 재차 보내매 2번째 보냈죠.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아가게 되어 요셉이 이제 알아본 거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그렇죠. 친족 아버지까지 이제 아비까지 다 와갖고 이제 바로가 이제 알아갖고 그 아비에게 묻죠. 요셉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내 나이가 130세인데 내가 가나안 땅에서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나그네 삶 얘기했던 거야. 근데 나보다 더 고생한 건 이삭과 아버지는 더 고생했습니다. 더 오래 살았으니까. 그렇게 얘기가 기억나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보내 그 부친 야곱의 온 친족을 75, 자, 야곱이 75명이
그 애굽으로 갔죠. 그렇죠? 창세기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야곱도 죽고 조상들도 거기서 죽고 형제들 다 죽고, 자, 세겜으로 옮겨 여기서 지금 보세요.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을 주고, 자, 세겜 성에는요, 자, 앞에서 우리가 들었어요. 야곱이 리브가가 아니죠. 라반,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모슴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예루살렘인데 여기쯤이 세겜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 여자의 그 세겜 성 앞에 야곱의 우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거기서 제가 이제 이것을 좀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세겜 성 앞에서 세겜 성의 추장 하몰에게 은 10개를 주고 땅을 사가지고 밭을 사갖고 정착을 하려던 게 있었어요. 그 정착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나그네 삶을 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디나 사건이 난 거예요. 디나가 외동딸인데 세겜 하몰에게 강간당하지 않습니까? 세겜에게. 그렇죠? 자, 기억나죠? 설교 시간에 들은 거? 그래서 이가 떠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무슨 11조를 안 해갖고 그렇다고 디나 사건에 이가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분명히 답은 하나인데, 이 사람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고. 그런데 어떻게 알겠어요? 30년 나도 이 사람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고. 근데 성경 몰라도 지옥과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모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짓들에게 속아서 종교인에 전락해서 기복신앙이 가인의 신앙하고 똑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렵던 과거가 똑같은 신앙. 두렵던 거 보는 거 칭찬듣고 축복받았다 그러던데 그럼 좋은 거네? 예전에 그렇게 꼬우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 10개를 값주고, 자,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누가 그랬다 그랬어요? 보세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에게 거기 죽고, 야곱하고 그 아들들이 거기서 장사됐대. 세겜 여기 가나안 땅에 와서.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이런 것은 지금 잘 모르고 착각을 해서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기자 누가는 그대로를 그냥 기록한 거예요. 그냥 사도행전 기자 누가는 이거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것을 자본해야 되죠. 설교자들이 자기들이 선생이라고 가르친다면. 그렇죠. 근데 자본한 사람은 한번 듣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자본해서 정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다시 읽을게요. 자, 그러면 다시 읽게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도 어디서 죽었어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었죠. 장사할 때 장사 지낼 땅이 없어가지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 지경의 사람들에게 그 뭐 마므레아 뭐 해족속 에브람 뭐 이런 사람들에게 막벨라 굴을 뭐 이렇게 해갖고 기억나죠? 그것을 굴로 그때는 굴에다가 뭐 이렇게 시체를 넣었으니까, 그래서 그 아내를 거기다가 장사를 했기 때문에 자기도 거기서 장사를 했거든요. 그럼 거기 가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렇죠? 살아가지고 올 때 창세기 23장인가 어디 그 보면 알아요. 막델라 뭐 해갖고 굴이 그 있어요. 그거 그 갑자기 생각을 안 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도 죽었을 때 거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그럼 여기서 뭐래요? 야곱하고 아브라함을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 하더니 세겜의 하몰의 자손에게 은 10개를 값주고 산 무덤에서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은 거기 장사되진 않았거든요. 야곱이 그냥 우물 파고서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 있으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하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조상 야곱이 여기서 우물 파고 정착하고 농사 했던 곳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진행할게요. 이제 전달은 다 됐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조금 이제 그렇게 잘못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볼게요.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에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여 새 임금이, 자, 요셉이 총리인데 죽고 새 임금이 이제 임금이 바뀐 것이죠.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시간은 45분 가고 장수는 못 남기고 그러니까 자, 왜냐면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조금 넣고 한 장 넣고 그냥 1시간 하고 한 장 넣고 한 2개 하고 막 그냥 그 뭐 사도행전 하나 가지고서 그냥 막 100강까지 하고 그러면서 그 오래 한 것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성경 몰라야죠. 자기 말을 거기다 막 섞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요 내 말은 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자꾸 속으로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지루할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자, 18절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에 오르며, 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계획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 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아, 그렇죠. 자, 그래서 모세도 그러니까 그 기르지 못했잖아요. 그 아이가 우는 소리가 나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그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를 내어버리게 하지 못하게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고, 자, 그러니까 바로의 딸에게 간 거죠. 버리운 후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의 아들로 기르며 모세가 애굽의 사람들에게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 요거는 또 뽑아서 또 이제 설교해요. 아, 왜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냐면은 그가 지도자로서 즉 지도의 능력, 그러니까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뭐 그런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찾을 게 아니고 그렇게 그것을 많이 활용이 된 것이죠. 자,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볼 생각이 나서 40세가 됐습니다. 왕자로서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한 것을 보고 뭐가 이 압제를 당하기 위해 연수를 갚아 애굽 사람들에게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자, 이건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길 것을 깨달으리라 하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때 모세가 와서 한몫시키려고 하여 아르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하여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가오려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왕자인데 그때 그 노예 입장에서 그랬던 것 같네요. 그죠? 자, 아니죠. 이게 같은 그 유대인이라고 생각지 못했을 텐데 그랬네요. 하여튼요. 네가 어찌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대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네가 어찌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느냐. 아, 애굽 사람은 그 전에 죽였잖아요. 그 유대인하고 싸운 걸 갖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였지. 근데 내가 그걸 알아. 근데 너 또 나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내가 애굽 사람 죽인 거 안 해? 이게 잘못하면 일이겠네? 그래서 도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거 물론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자 나그네. 아까 계속 연결이죠. 족장들 나그네 시키고 지금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그네 삶을. 왜?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잖아요. 성도의 본향은. 그래서 지금 창세기에서 나그네를 강조한 거는 보세요. 바로에게 야곱이 뭐라 했어요? 내 나그네 삶이 130년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고생 엄청 시켰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자, 아브라함은 180세가 살고 이삭은 좀 몇 살 살았죠. 더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자, 뭐라 그래요? 미디안 가서 나그네 40년 살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곳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전 이거 강조합니다. 창세기에서. 야, 그러면 한 곳에서 그러면 살면 안 되냐? 그거는 한 군데서 살아도 되죠. 거기서 낳고 거기서 살아도 되죠. 그럼 나그네 삶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영적인 문제인데 이 얘기는 세상 나라에서 나그네 삶을 살다 가는 거란 얘기죠. 자, 계속 볼게요. 40년이 차면 천사가 이 시내에 시너강량 가시나무 떨기에서 자 40년이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기로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고 가까이 가니 주위에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의 즉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 뭔가 나타냈습니다. 모세는 모를 거 아니에요 지금요. 하나님은 물론 믿고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분명하게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바로 그를 만나줬던 그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자,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하는 것도 지금 내가 얘기했죠. 왜 그렇게 했는지. 자,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을 때도 자,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바로 거기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구나. 그리고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거기서 이교도들은 거기서 신을 만나면 귀신의 장난을 했지만 거기다 신전을 짓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야곱과 아브라함의 11조는 당시 관습에 의해서 풍속에 의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하고 있죠. 자,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으면 내가 정령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에서 가운데 보이던 선사의 손에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여 가로 보내니라. 이 사람의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자 모세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실 때 자가 곧 이 모세라. 또 잘못했네요. 자,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자, 모세가 얘기했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세우리라. 이 얘기는 신명기 18장 15절인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하던 자 곧 이 모세라. 이게 예수라 그래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그죠? 다시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가 자, 이 예수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제가 앞에 거는 제가 전화부터 봤는데, 이거는 제를 못 봤네. 아, 여기서 메모를 했네, 약간. 이렇게 쭉 하면서 이 예수라 하면서 얘기했네. 보라 하면서 제가 예, 맞습니다. 이것도 잘못됐네요. 자, 개혁을 잘못했나? 안 해요, 참. 제가 그 원문 성경도 봤는데 이대로 돼 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앞에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잘못했으면 큰 실수라는 건데 좀 더 확실하게 좀 볼 거 요번에 보고 할 걸 그랬는데 안 해요. 제가 맞을 겁니다. 오래전부터 굉장히 봤어요, 많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집사니까 몰랐나? 그러니까 집사가 감히 알지도 못하고 그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알고 저 뭐야, 저거 예수를 갖다 모세라 그러네? 하면서 그래서 한번 돌로 쳐 죽었나? 자, 그냥 보겠습니다. 그 사도들은 죽이지 못했는데, 자,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서 광야교회라 그랬네요. 그렇죠?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광야교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이런 것은 이제 문장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의 모세에게 복종치. 자, 이 사람은 이제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 조상들이 모세의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자,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 뭐 거기서는 뭐 오이도 먹고 뭐도 먹고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네요. 자, 40절 보겠습니다.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해 신들을 우리에게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그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기뻐하고 하나님이 돌이켜서 저희에게 그 하늘의 군대. 자, 보세요. 애굽에서 내려와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와래갖고 8번인가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율법을 받아왔습니다. 이때 그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인도자가 보이지 않자 불행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뭘로 만들었죠?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 금과 은,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쓸 일이 있어서 가지고 나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자, 이게 하나님이다. 오늘날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예전에 그랬어요. 아주 오래전에 한 10년, 15년 전에 예배당이 바로 황금 송아지입니다. 그곳에 그럼 우상이라는 얘기죠? 우상이죠. 예배당 우상이죠. 오늘날 교인들에게 거기 가야지 되고 거기 가야 하나님 만나고 거기 가야 기도해야 되고 그 우상이지 뭡니까? 자, 이것도 한 10분 정도 예전 같으면 얘기를 했었죠. 충분하게 성경을 근거해서 이것저것 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돌이켜 저희를 그 하늘에서 군대를 섬기시고 버려주셔서 이는 선지자의 집과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요 40년을 광야에서 넣어야 할게 재물을 내게 드린 일이냐. 볼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만들었음이니라. 이것에 너에게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라도 내가 너에게 바벨론 밖에 옮기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거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해 또 잘못하게 얘기는 할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가 망해서 저가 본 그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에 받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앞에서 쫓으시. 자, 그러면 여기서요. 우리가 왜 그러면 스데반이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고요. 왜 그랬을까?
자, 스데반은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자, 범인 이렇게 했죠. 저기 이제 베드로 보고 이렇게 개혁성경에 이제 보통 사람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인데 그냥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을 겁니다. 스데반이 이제 어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갈릴리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들은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다 보니까 확실히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오늘날에 근데 제자들은 이런 실수를 안 하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런 실수를 안 하더라고요. 분명히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랬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이제 답을 이렇게 얻게 됐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때 그에게 어떤 기적을 주고 능력을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됐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지금까지 그 알고 있었던 걸 이제 거기서 할 수 있는 이 얘기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다. 바로 쭉 아브라함 때부터 연결됐던 그분이 바로 지금 예수야. 근데 네가 그 예수를 어떻게 했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솔로몬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자, 솔로몬이 성전 지은 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의 말한 바. 자, 솔로몬 성전 거기 안 계신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들은 거기에 지금 뭐 그 중심적으로 거기에서 기독교를 만들어 나간 곳인데 그것을 갖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독죄가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그 안 계시고 하면서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을 나의 보좌여 땅과 발등상에 너희가 자 인용해서 얘기하냐 구약성경 나를 위하여 무슨 지를 지켰느냐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에 지은 것이 아니냐. 자, 우주 만물 얘기하는 것이죠. 함과 같으니라. 나는 어디나 있어. 왜 성전에 있다고 그래? 하는 얘기죠. 그렇죠? 자, 다시 다보게요. 목이 곧고 마음이 귀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몸은 받았는데 성령을 것으로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들을 계속 선지자 오기만 하면 죽였어요.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하는 예고를 자들의 자 그러니까 의인이 오시라 그 예수님이요. 의인이 오시라 앞으로 의인이 오신다고 했던 그들을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이런 얘기예요. 예고한 자들에게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주. 자, 너희는 이제 그 의인 그 예수를 죽인 자들이다 이런 얘기죠. 살인한 자가 됐다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렇죠? 저희 향하여 이를 갈거나 찔려. 왜 마음이 찔렸겠어요? 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보게 되면 관원들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당신의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못해요. 우리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요. 메시아라는 걸. 근데 죽였어요. 왜? 기득권이 무너지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저 화려한, 저 영광스러운 저 자리에 있는데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입니다. 사탄에 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서머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거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자 바울이죠. 훗날에 청년의 발을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기를 소소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려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몰라서 하는 거니까 예수님도 그랬죠. 자, 저들이 몰라서 일어나요 그랬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 조롱하고 핍박까지는 해도 무시하고 계속 몇 년간 그랬어도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 당시에는 섭섭했어요. 왜? 제가 거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할 수 없구나.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 계속 한번 좀 보면서 볼게요. 여기 흩어졌다라까지만 하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사울이 8장 1절입니다. 바울이죠. 훗날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모독죄고 성전 모독했구나. 그럼 죽임을 당하는 거 마땅한다. 자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그렇죠? 큰 핍박이 이제 막 나는 거야 그때부터. 강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중요한 겁니다. 사도 남고 모두가 흩어졌다 그랬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갔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그랬죠. 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섭리야. 왜? 사도들이 땅 팔고 밭 팔아서 가져와서 이거 한없이 먹일 수가 없어요. 자,
최소한도 수만 명인데 거기에 3만 명만 잡아갖고 2개씩 먹이려고 그래. 그 당시에. 그거 당연하겠어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이것은 불과 한 달도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주석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연도수를 이렇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이게 주석인데 제가 볼 때 안 맞아요. 그게. 자, 지금 보게 되면요. 지금 여기 보이네. 자, 이거 보세요. 자, 경건한 사람들과 스데반이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여 각 지경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자, 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제 전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이거 하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도 그가 가이사라가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가 됐습니다. 가이사라가 올라가려면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한참 올라가서 시돈과 두로 땅 밑에 있어요. 가이사라가. 그럼 거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여기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지금 가는 거예요. 집으로요. 흩어지니까 자기 집으로 가다가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거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남으로 내려오더라 그래요. 남으로 내려오다가 광야에서 네시, 이디오피아 네시, 그에게 또 세례를 베풀고 다시 여기를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장에. 자,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한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아, 진짜 그렇게 되어 있네. 그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주 심오한 뜻은 없어요, 물론. 그러나 문맥적 문장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빌립이 가이사라가 고향이라는 걸 알아야지 이걸 해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뭐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위에 이렇게 되면요. 제가 여기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서 얘기할게요. 뭐 이건 보여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하면 사마리아 선교하고 이제 빌립이 선교하고 256 하고서 뭐라냐? AD 32년경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 제가 그럼 잘못된 거를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계속 잘못되게 했는데, 자, 잘못된 걸 제가 얘기할게요. 자,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120명이. 자,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막 하니까 또 사도들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디아스포라이들 수만 명,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이들이 자, 개종에서 들어온 산만 해도 지금 5천 명에다 남자만 그렇게 되고 또 수만이 더 늘어났다 그러니까 최소한 2만 명이 될 거 아니에요. 2만 명을 하루에 2끼씩만 먹여온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어떻게 먹이겠어요? 한 달도 못 먹여요. 그렇죠, 분명히.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AD 2년, 32년경 그랬죠. 예수님은 30년에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AD 30년에. 이건 분명하거든요. AD 1년이 아니고 그 이전에 2년인가 3년에 태어나셔서 AD 30년이면 33살에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AD 30년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32해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했다고 생각하죠. 1개월, 2개월도 못 버티죠. 2만 명이 먹게 되는 거는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AD 32년경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러한 것도 우리가 문맥적으로 쭉 보게 되면은 야, 그때 2년간 이걸 어떻게 먹여 살리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주석도 그냥 전에 어떤 사람이 주석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냥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주석할 적에 그래서 이 교회 운영에 좀 도움이 되게끔 싹 이렇게 쓰는 거예요. 괜히 길게. 그래서 주석을 보면 더 헷갈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연도를 이렇게 지금 따지느냐면은 초대교회가 탄생해서 불과 10년 됐는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장악을 당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석에 있는 연도를 따지면은 18년쯤 됐을 적에 공의회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거. 그럼 사도행전 15장은 나는 한 10년밖에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거기 가서는 제가 연도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뭐 그거를 이어서 쭉 하면서 갈라디아에서 내가 2장에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14년 만에 갔고 하는 얘기하고 연결시키면은 초대교회는 10년, 15년 됐을 때 공의회 많이 됐을 적에 15년 만에 완전히 타락돼 버려요. 야,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에덴 동산이 있죠. 에덴 동산은 세웠고 1년도 안 돼서 타락이 됐어요. 야, 그 뭐야? 그런 게 없는데
에덴 동산에 하와가 아담이 살았으면은 아이를 낳고 사탄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었으면 1년쯤 됐겠네 그래야죠. 아이도 없을 때 타락이 돼버렸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범죄한 후에 가인 태어나고 아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됐을 때. 그러면 이건 뭐죠? 사탄이 능력이 있어서 그걸 그렇게 했을까요? 이미 예정돼 있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의 타락은. 야, 그것도 또 무슨 소리냐. 그래서 제 동영상을 듣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이 돼야지 말씀의 본의를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내 주신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노력이 있어야지 찾아내요. 그래서 제가 20년 걸렸습니다 하는 얘기고, 이게 왜 이렇게 지저분하겠습니까? 처음에 한 10% 가르쳐주고 조금 가르치고 그 구절에 가서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근데 다음에 보면 또 가르쳐줘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면서 자꾸 가르쳐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잘났다 그래도 할 수 없는 거고요. 저는 진짜 떡이 나와 뭐가 나와요.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집사람이 제발 좀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이고 이거 막 카메라가 막 돌아가 버렸네 그냥.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제 시간이 5분이나 지났네요. 자, 제 닉네임이 보이죠? 이거 어쩌다 한번 들으신 분들 여기다가 클릭을 하세요. 듣지도 않대요. 30명이 계속 지금 100강까지 계속 따라오대요. 30명만. 자, 좋죠? 그럼 구름선 무지개 했어요. 클릭하시면 동영상이 뜨잖아요. 이걸 클릭하세요. 그럼 1강서부터 있거든요. 자,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했던 것이 1강서부터 쭉 들어 74강만 들으면요. 성경이 이거구나. 아까 제가 했죠. 에덴 동산 필연적으로 에덴 동산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얘기도, 이게 뭔 소리야? 궁금하면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근거해서 제가 분명히 했을 테니까.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요한복음 4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